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5장 4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지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확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너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왔더니 오늘 귀하신 분이 오셨네요. 주리 자매 어머님 되시는 남이옥선 맞죠? 남이옥선 우리 사모님. 예.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박수. 목사님이 김짐성 목사님인데 목사님은 한국 가셨어요? 한국 들어가셨어요? 워낙에 바쁘신 분이라 한국 여기 계시죠 지금? 들어가셨어요?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봤더니 권사님들이 그 어지러워서 나오질 못한다고 이렇게 벌써 2주째 굉장히 어지럼증이 심하신가 봐요. 그래서 우리 이순희 집사님도 못 나오고 한명수 권사님 또 우리 성미아 권사님 몇 분들이 못 나오셨습니다. 대신 또 우리 남이 옥선 우리 사모님 오셔서 함께 예배를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며칠 전부터 그 한국에서 많은 카톡이 날라와요. 내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음을 다 죽여놨습니다. 그런데 음을 죽여놓고도 안 볼 수 없어 보는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한 250 건 300명 되시는 목사님들이 제가 빠져나가도 다시 초대하고 아주 힘들어요. 빠져나가도 다시 초대하고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거기서 낮에 카톡이 오면 우리 여기 밤하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딱 꺼놓고 무음으로 해놓고 그렇게 안 볼 수가 없어 봤는데 그 내용들이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고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많이 날라와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덤스데이 클락이라는 그 시계를 아시나요? 덤스데이 클락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구의 종말의 날을 알리는 시계입니다. 지구의 종말의 날을 알리는 시계. 매년 12시가 정각이 그 지구의 종말인 12시가 정각인데 매년 그 몇 분 전에 와 있나 그것을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시계인데 이 시계는 미국 시카고 대학에 있는 그 핵물리학자 회에서
많은 과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과학자들이 1947년에 일본에 그 원자탄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질 때 그 투하된 핵폭탄의 위력과 그 파괴력이 넘쳐난 것을 보고서 지구상의 인류가 직면한 핵전쟁에 의한 세계 종말을 경고하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 당시 만들었던 그런 시계입니다. 매년 발표를 하죠. 근데 이 시계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12시 7분 전, 그러니까 11시 53분이 되겠죠. 12시 7분 전에 있었는데 그 뒤에 몇 번 고쳤습니다. 여러 가지 그 핵이나 또 수소폭탄 같은 인류의 그 무기들 때문에 당할 피해가 그런 거 발표할 때마다 이게 더 이제 12시 가까이 가기도 하고 다시 또 평화한 것도 또 물러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2017년도에는 11시 57분, 작년에 3분 전이죠. 3분 전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또 발표를 했는데 11시 58분, 1분이 더 앞당겨졌어요. 빨리 가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그 2분밖에 안 남은 그런 종말의 시가 2분밖에 안 남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모든 언론들이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보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세계가 주목을 하고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수요 예배 때 기도 제목에 장로님께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목사님 또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기도하는 기도 서로 나눈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봐오는데 정말 지금 때는 또 한국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종말의 시계가 아닐지라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계시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역사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날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이치가 그런 것이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 끝이 새로운 영원한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유동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위기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죠. 남유다의 드고야 출신인데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고 뽕나무를 기르던 평범한 목자였었죠.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또는 받은 바가 없는 일개 목자였지만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국내의 상황과 정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또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평범한 목자인 농부인 그 아모스를 부르셔가지고 북이스라엘 영적, 도덕적, 사회적 취약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 출신으로서 동족인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일은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있는 그걸 벗어나서, 지역을 벗어나서 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하나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를 경고한다는 그런 사실, 선포한다는 사실은 아마 정말 무거운 짐자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름도 의미의 뜻이, 아모스의 뜻이
무거운 짐진 자, 그런 뜻입니다. 오늘 아모스를 읽다 보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그 주변에 있는 6개국의 이방 나라인 아람과 블레셋, 베니게, 에돔, 암몬, 모압 같은 이런 이방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아모스의 선포대로 모든 역사의 현장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는 일명 재앙의 선지자라고도 불려집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죠. 근데 아모스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재앙의 선지자였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전통적으로 형통적인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특권인식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마저 아주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종교 행위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이 구원과 승리의 날이 될 것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안심하면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여호와의 날이 승리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이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오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특권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함께심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날을 사모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5장 18절에서는 오히려 화 있으신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미 죄로 인해 심판이 선포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 사는 길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첫째 보면은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서 거듭해서 나오고 있죠. 4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 누군지 6절에서는 분명히 다시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나 여호와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찾지 않은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여호와를 찾아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들을 찾고 길갈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이죠.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베들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험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베델은 어떤 것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쌓았던 그런 곳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길갈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신앙적으로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약속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 앞에 가로놓인 요단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건넌 후에 그것을 기념하여 12돌을 세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했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 역시 우상 숭배와 배교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과 길갈을 찾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지만 그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길갈과 베델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아모스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여 기델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의 희생을 3일마다 너의 11절 드리며. 여기서 말하는 11절은 원래 나그네와 과부를 구제하기 위해서 3년마다 한 번씩 드리게 되어 있는 그런 규정되어 있는 그런 11조입니다. 신명기 14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11조죠. 그러나 3년이 아니라 3일마다 11조를 드린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으며 그 자체가 죄를 더하는 행위임을 오늘 아모스 4장 4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열심히 베델과 길갈로 오고 갔지만은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받으신 바른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행위의 초점은 하나님을 찾는 것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길, 그것이 하나님 안에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살 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은 1907년 평양으로 이어져가지고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이 평양의 부흥운동을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또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북한 땅은 이제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가 무너내린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인간이 우상화된 수많은 동상 앞에서 절을 하고 인간을 경배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이건 그 어느 나라건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무기를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결코 살 길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회복될 때 진정으로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핵을 만들어 그것이 살 길이라고 셋을 향해서 주장하고 있는 이 북한 땅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 북한 땅이겠습니까?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도, 한국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베델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지로 변했던 것처럼 혹시 화려한 건물,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지만은 배금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돌이켜보면서
정말 우리 한국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정치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학위를 따고 권력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진정으로 잘 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어릴 때 어디 가서 부흥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제목만은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길었습니다. 잘 살려고 살지 말고 잘 죽기 위해 살자. 그 말씀이 계속 머리에 맴돌아요.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 살려고 사는 삶, 그것이 결코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죽기 위해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살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잘 살기 위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것으로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살 길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잘 사는 길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봤더니 참으로 성도들은 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삶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함께 모인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잘 사는 길이 무엇인지 알기에 여기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를 찾아 만나고 삶 속에서 우리는 누리는 그런 삶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공의와 공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도 이 공의와 공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공법을 인진으로 변화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기서 공법은 재판 행위와 관련된 모든 것들,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진이라는 것은 가장 쓴 식물 중에 하나는 쓴 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로운 독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법이 인진으로 변했다는 말씀은 법이 올바로 진행되어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사회 병든 것을 고쳐주는 약초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회를 병들게 하는 독초가 되어 버렸다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이렇듯 북이스라엘은 정의를 우습게 여기며 땅에 던져버리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국을 빗대어서 생각을 해봤더니 잘은 모르지만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재판의 과정과 결과들을 보면서 참으로 염려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이죠. 사회가 정의로워지려면 그 세웠던 법이 정의롭게 이렇게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공법과 정의가 무너지고 불법이 자행되는 병든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 심판 대표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그 모든 것이 그들의 공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내가 동영상에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런 어떤 동영상을 몇 번 봤습니다.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졸았던 이유로 그냥 재판도 없이 즉석에서 총살 당하는 그런 영상들이 간혹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법과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내리는 그런 사유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냥 놔둔다면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또 남유다마저도 BC 586년에 결국 선포된 심판대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살 수 있는 길,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직 공법이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 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 잘 나타나 있죠. 복음 안에 나타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다 함께 암기하고 있는 로마서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또 고린도 전서 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의를 힘입어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고 거룩하게 되고 구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를 행하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시간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필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합니다. 셋째, 선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구하는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을 구하는 삶이란 것은 선보다 악을 면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대칭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선이란 그 원어를 찾아보면은 토부, 우리 교회 찬양팀 이름이 토부에 있었죠. 토부 찬양팀. 아름답다, 기쁘게 하다, 그런 말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입니다. 선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찾아 열심히 행하는 일입니다. 그 선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을 구하는 삶은 선을 단지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 모양이도 버리는 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구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잠언서 11장 27절 말씀이죠. 잠언서 11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함이라. 아멘.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게 되고 악을 더듬어 찾는 자는 악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3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여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선악 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사람들 보기에 드러나는 큰 일만이 선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이라면 드러나지 않고 하느니 오히려 하나님 기쁘시하는 그런 선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천민성 부목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서 성전을 나가다가 성전 뜰에다가 가르침을 탁 뱉고 나갔대요. 그게 마음에 갈등이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성전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기뻐하며 나가는데 나가다가 무심코 가르침을 뱉더라. 이게 아무것도 그럴 수 있겠죠. 저는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 보면 우리 청년들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 고백하던 은혜의 그 현장에 있던 삶의 고백들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본인들을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들이 생생하게 제 기억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네. 잊어먹었나 봐요. 귀한 일이죠. 하나님 성전을 떨어진 휴지 하나를 짚는 것, 그것도 선한 일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크고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그런 것만이 선한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선한 일일 줄 믿습니다. 하찮은 일이라고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기꺼이 말 없이 할 수 있는 정말 마음 씀씀이가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중에 특별히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장로님이 힘들어하신다니까는 어느 집사님은 된장국을 끓여다가 문 앞에 놓고 가는 그런 집사님이 있는가 하면은 집에 불이 나갔더니 자신의 집도 그렇게 넓지 않은데도 우리 집 와서 주무시라고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집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 정말 너무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다. 저는 큰 복인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교회가 작다고 서운하지 마세요. 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거니까. 내가 한국에서 미국 올 때 정말 그 기도, 하나님 정말 연약한 교회, 꼭 내가 필요한 교회 보내주십시오. 아무도 찾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 보내주십시오. 계속 그 기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큰 교회에 있다가 몇 군데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큰 교회에서는 대접받고 한국에서 오신 장로님, 목사님이 그럴 텐데 그거 다 하나님이 이상의 마음을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는데 엄청 큰 축복의 은혜가 보이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성도가 많고 자체를 가지고 잘된 시스템으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한 기뻐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마음 씀씀이와 늘 하나님 마음을 살피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말을 갖고 늘 아름다운 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북이스라엘 전체에 미치게 될 재앙과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받게 하는 남은 자, 남겨진 자가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15절의 말씀에 그거 나오시죠. 남은 자.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각 시대마다 심판에서 분리되어 남겨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계속 이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다 심판이 받게 될 그때도 그 심판대 앞에 남겨진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바로 끝까지 인내하며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들, 세상 끝나려도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결코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남겨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지만 그 심판에서 피하여 살아날 수 있게 된 남은 자들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 시대에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와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남겨진 자들을 되게 하기 위하여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이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가 너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제 무너내리는 북한 땅에 또 우리 한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나라나 민족이나 개인이나 살 길은 오직 여호와를 찾는 길뿐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 그것만이 유일히 살 길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해 두겠습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래서 남겨진 자들이 되는, 더 나가서 구원받은 자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우리 주학에 맞춰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여호와를 찾는 길뿐인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삶, 나의 모든 인생길에 그 하나님 놓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